오늘 3월 21일 주일 예배입니다. 먼저 찬송가 488장 찬송을 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도다.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과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죄사함의 온전한 은혜를 입혀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오늘도 우리가 느끼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심령이 나아가는, 그리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70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교동문 20번 교동문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듣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를 향해 예정되었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시련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외부적인 요소로 찾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한 믿으며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에 어울리는 반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끝없이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심령이 더욱 가난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고난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옴을 알게 하시고 오직 그 사랑으로 이길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의 삶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고 진정 마음으로 감사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행복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평강과 위로를 가지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서로가 만나기가 힘들고 가까이 다가가기도 힘든 요즘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지금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혜롭게 서로가 서로를 마음으로 돌볼 수 있게 하시며 현재의 상황을 잘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병중에 있는 저희 지체들과 또한 돌보는 가족들 또 연약한 어르신들 주님 더욱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음의 깊은 위로와 평강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돌보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늘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심령을 열어주시어 심령이 회복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7장) 찬송가 407장 찬송을 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무지 속에서 한평생 그리고 그 사망 가운데서 영혼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들의 그 다스리시는 나라로 옮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며 오늘 살아가는 것이 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기에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드리고자 11조를 구별하여 또 각자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따라 감사의 고백으로 선교와 건축과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여 성미로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주일의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우리를 이 예물과 함께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새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우리가 세워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헛되게, 너무나 거짓되게, 너무나 쓸모없이, 너무나 비열하게, 너무나 불결하게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아들의 죽음으로 치러주시고 그 고결한 피로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이며 우리가 살아갈 이유요 동기요 힘임을 오늘도 다시금 회복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곧 하나님께 속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일상이라는 것, 우리의 고귀한 영원한 영광된 그 신분을 이 세상 가운데서는 감춰주시고 이 세상에서는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더 못난 모습으로 더 열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그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그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육신의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잃었다고 다 잃은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빼앗겼다고 다 빼앗긴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리고 그 생명 안에 주어진 우리의 영원한 신분, 영광된 고귀한 신분이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일상임을 우리가 이루어내며 실천해내며 순종해내며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말씀 위에 우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모습인지를 아예 모른 채 그러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붙들고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7절. 땅에 있는 지체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아멘. 지난 주일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명령을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대로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이후의 말씀을 보는 것은 무의미하고 아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하고서 5절에서 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연결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믿음에 큰 결함이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믿게 된 우리 신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아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모르며 또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은혜로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로, 나의 죄로 죽으셨다. 곧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즉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신 사실로 인해서 이제 우리 신자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값으로 치러야 할 사망을, 우리 각자가 치러야 할 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이고 이로써 우리 신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존재나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칙이 아닙니다. 피조 세계에서는 세울 수 없는 법입니다. 오직 천지 만물과 그 안에 모든 생명체를 그리고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세우신 은혜의 법칙인 것입니다. 왜 이 사실을 강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대속 제물로 곧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며 세우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이 결정적 원리 내지는 법칙을 우리 신자들이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신자들이 제대로 받아 누려서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세우신 원리 내지는 법칙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과 연합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주로 믿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우리 각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연합시켜 놓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모든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베푸시는 것이라고 알린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성령 세례의 성경적 개념입니다. 이로써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죄에 대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신자들, 우리 각자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실을 누가 정하시고 누가 계획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가장 근본된 원칙과 방식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기록한 대로인 것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라. 예.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요. 이 사실을 토대로 해서 골로새서의 본문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사는 유일한 길은
땅에 있는 자신의 지체를 죽이는 것이요, 이로써 신자로서의 삶이 이루어진다,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신자라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한 길을 가게 되었으니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연합된 신분을 지니고 있으니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는데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식이 바로 자신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죽일 대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그 내용을 보아갈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여전히 지니고 있는 우리의 땅에 속한 지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의 옛사람이 지녔던, 그래서 지금도 잔존해 있는 우리의 육적 성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즐거울 리 없는 과정이지만 고름에 짓물러진 썩은 살을 도려내어 새 살이 돋게 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자기 몸에 한 지체가 골마가고 있는데 내버려두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땅에 속한 지체의 가장 외적인 부분을 언급하는데 그 대표로 음란을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서 가장 외적인 부분이라고 한 것은 점점 우리의 내적 성향, 곧 우리 자신을 구성해온 내면 속으로 본문이 우리를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죽여야 할 땅에 있는 지체, 우리 육신의 실체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지적된 외부로 드러난 우리의 땅에 있는 지체는 음란입니다. 이 음란은 여기서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난 죄들을 대표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도 음행은 부끄럽고 악한 욕망을 대표한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음란 죄 하나만 죽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온갖 종류의 죄가 다 포함됩니다. 자신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모든 죄가 다 음란에 해당됩니다. 그것들을 대표하여 부정한 성관계에 해당되는 음란 죄로 제시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들이 다 활동하지 못하도록 죽이는 것이 다름 아닌 위의 것을 찾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은, 그래서 이루어지는 삶, 곧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구체적인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천 방식이 죽이는 방식으로 실행된다라는 것은 이는 곧 우리 신자들이 감당해야 할 영적 싸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생애는 영적 싸움터에서 그 싸움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그 뜻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싸워야 할 싸움은 이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많은 싸움을 하며 삽니다. 다른 싸움을 하며 삽니다. 그 모든 것이 정작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시험, 사단이 준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헛된 싸움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싸워야 할 싸움은 달리 있습니다. 곧 음란을 죽이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 다음을 사도는 부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본래 부정은 불결, 곧 불결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의 땅에 있는 지체를 바깥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안으로 들어가며 파헤치고 있다라고 한 점을 고려하면 이 불결한 상태란 곧 우리가 불결한 생각을 하는 상태, 그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부정은 악하고 불결한 생각이란 뜻으로 우리가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드러난 음란은 이 부정한 생각으로 인해 열매 맺게 된 악행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가 밝히려고 한 것은 우리의 불결한 내면과 그로 인해 외부로 나타나는 죄악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생각으로 구성됩니다. 이 점을 파악하는 것이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방치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강도가 집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아직 강탈할 물건을 손에 들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그를 손님으로 대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도를 손님으로 지금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결한 생각을 방치하는 게 그런 모습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강도가 집 안에 들어와서 그냥 웃고 그냥 나갈 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서 방치된 불결한 생각은 그냥 물러가는 법이 없습니다. 기필코 그 생각의 흔적, 자취를 남깁니다. 그 흔적이 다름 아닌 자신을 불결하게 하고 욕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악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불결한 생각이 들면 몰아내야 합니다.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신자들이 싸울 싸움은 이런 싸움입니다. 대충 싸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죽이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모든 신자들의 몫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 사도는 사욕과 악한 정욕을 언급합니다. 대략 비슷한 의미를 갖는 표현들인데 이제 구분해 가자면 사욕은 타락한 열정 내지는 충동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쾌락이나 경건치 않는 욕심, 사악한 쾌락을 쫓는 마음이나 경건치 않은 욕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에서 이 말은 동성애를 지칭하는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정욕은 세속적인 욕망이나 무절제한 그 욕망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불결한 생각이 시작되는 부분, 불결한 생각이 일어나게 하는 바탕, 그 우리의 마음의 바탕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지적한 요점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지체 안에 있는 이런 사욕과 악한 욕망이 부정을 낳고 곧 악하고 불결한 생각을 갖게 하고 그 불결한 생각이 열매를 맺는 것이 음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나아갑니다. 사도는 그 악한 정욕은 어디에서 생겨나겠습니까? 사도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게 바로 탐심이라고요. 탐심에서 악한 정욕이 나온다. 이 점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탐심은 어떤 것입니까? 탐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이상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질에 관한 것이든 혹은 정신적 욕구이든 항상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의 욕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더 많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이들보다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거죠. 예. 누구보다 더 많이. 예.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바울 사도는 이 탐심을 우상 숭배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죄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 지체의 성향에서 샘물처럼 쏟아내는 탐심 때문에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에 대한 이 잘못된 욕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이상 더 많이 갖겠다라는 그 욕망을 가지는 것이 왜 우상 숭배인가를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가야 합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진짜 신이 아닌 거짓 신입니다. 아닙니다, 신이. 그저 사람에 의해서 조작된 그런 형태죠. 사람이 신을 만들게 되는 이유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을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없을 때 사람은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어떤 초월적인 신을 상정해내고 가정에서 만든, 이렇게 사람이 만든, 곧 자기가 만든 그런 신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은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신이며 동시에 이 신은 힘을 갖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 믿으면서도 또한 자기 자신이 조종하는 신인 셈입니다. 이렇게 신을 조종한다라는 개념을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조종하는 거죠. 이렇게 신을 조종한다라는 개념을 모든 인류가 자연적인 종교적 본성으로 지녀왔습니다. 사람 사는 공동체에서 어느 시대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일반적인 종교 형태가 샤머니즘 곧 무속신앙입니다. 이 샤머니즘의 특징은 믿음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종교는 종교인데 그 종교적 대상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대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대상인 신은 구체적으로 정의되거나 설명되지도 않으며 그 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혹은 무엇을 싫어하는지 또는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는 일체 설명이 없고 오직 섬기는 자의 신심, 곧 정성과 열심만 요구됩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일반적인 종교 법칙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서 스스로 믿는 그 신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희생을 바치고, 그러니까 재물을 바치고, 심지어는 자해하는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는 정성을 바쳐서 신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해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이 누구이든지 간에 자신의 열심에 항복하라고, 이 신들아 항복해, 내 열심에, 내 정성에 항복해, 이렇게.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채워줘, 이렇게 하는 것이 샤머니즘, 그 무속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제 결정적인 순간, 결국에는 신을 만들고 조종하는 사람, 그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이런 내용을 갖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인 셈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내던질 때 하나님 같이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이게 우리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의 그 중심,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한 것이에요. 이렇게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주신 것임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며, 그래서 내가 채우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신이 신이 되거나 아니면 자신보다 능력 있는 어떤 존재에게 붙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야 말겠다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탐심의 실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죄를 용서받고 난 후에 주님의 성품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이 변화하고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 분과 인격적인 교통 속에서 천국 가족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믿는 것이에요. 이런 신앙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그런 마음으로 찾는 건 우상 숭배인 겁니다. 아까 샤머니즘은 믿음의 대상이 없다고 그랬다라는 얘기를 좀 달리 표현하면 그 신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는 인격적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니? 만났니?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인격적 관계잖아요. 인격적 관계가 아니면 사람이 아니죠.
요즘에는요, 인격적 관계가 짐승만도 못한 그런 관계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 무섭고 그 참담한 뉴스가 하루에도 끊이지 않죠. 다 인격적 관계를 파괴하는 것. 결국 그게 이제 죄의 결과고 이제 사단의 역사인데. 예. 그러니까 샤머니즘은 그 인격적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인격이라는 이 기능을 갖고 있는 인간이 된 것도 하나님의 피조된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왜 이겠어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도록. 그래서 입을 주셨고 귀를 주셨고 마음을 주셨고 눈을 주셨죠. 예. 근데 우리는 그 모든 인격적 기능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예 내던져 버리고 아예 부정하고 아예 없어요.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 계셔요. 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갖고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해놓고 자기네들은 의로운 것처럼 선한 것처럼. 예. 여러분 신자된 여러분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선하게 살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어떤 말을 한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너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선이 뭔지를, 의가 뭔지를 여러분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저 일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모르면 이 세상에 무슨 빛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 예수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선하게 살아? 그게 왜 선입니까? 그래서 제가 고작 비유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부모님을 내팽개치고 저 사람 내 부모 아니야. 그래놓고 지구 반대편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존경을 받을수록 여러분은 가증한 자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격적 관계를 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이에서는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 거기에서 인격적 관계가 결정이 돼요. 자식이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외면한다? 그건 스스로 자신의 인격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을 스스로 완전 짓밟아 버리는 거죠. 우리가 부모에 대한 은혜를 아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아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자신의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믿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 이런 탐심을 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이 믿고 순종해야 할 분으로 섬긴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실 분으로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교회당 안에서 아무리 정성껏 예배드려도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바로 이런 우상 숭배의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가 바로 죄의 샘터가 되어서 우리의 욕구를 악하게 하며 열정을 타락하게 하고 이것들이 모여서 불결한 생각을 이루고 더 나아가 음란을 포함한 모든 외적인 죄를 행동으로까지 옮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속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밀접하게 우리의 지체로 남아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지체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인 탐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밖으로 밀려나와 드디어 외적인 행동에 이르기까지 온통 죄악이요. 그렇게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는 것이 여전히 우리 지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옛사람은 이런 것이 전부였고 신자, 곧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은 새 생명을 소유하여 우리의 전부는 아니나 죽을 때까지 육신의 죽음을 우리가 맞을 때까지 여전히 우리의 일부분으로 남아있는 우리 자신, 그 땅에 속한 지체인 겁니다. 영적인 고귀한 신분이 우리의 것임이 분명하지만 이와 같은 탐심을 샘물처럼 뿜어내는 마음속 의무를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는 죄의 샘터를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사는 존재예요. 이것들이야말로 신자된 우리를 부수고 파괴해서 전멸시키려는 우리의 대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는 그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지체들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죽음의 세력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이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죄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성도는 이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는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까지 방치하다가 죄를 짓고 나서야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행위로 드러난 것만 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TV나 신문에 난 죄인만 죄인이 아니라 마음에 탐심이 있는 우리 지체가 곧 죄의 씨앗이자 죄를 만들어낼 양분인 것입니다. 이 적들을 잘 알고 처음부터 처리해 가야 합니다. 이것들을 방치해 놓으면 이 죄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상처를 입히고 완전히 중독시키거나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진노의 용광로 안에 들어가는 셈인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야 도와달라고 울부짖을 것이 아니라 죄는 탐심이라는 아주 작고 보이지 않는 상태일 때부터 멸망시켜야 할 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격렬하게 죄와 싸워서 물리치고 죽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모하는 신자들이 이러한 우리 자신을 알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이렇게 안 삽니다. 못 삽니다. 그 싸움을 열심히 하는 자들을 경건한 신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집이라고 해서 늘 깨끗합니까? 깨끗한 집은 늘 청소하는 집이 깨끗한 집 아닙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런 싸움을 하는 자인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죄를 죽이는 일을 매일같이 우리의 의무로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힘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런 죄의 요소와 죄의 활동을 주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고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임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저주스러운 생활을 하게 하는 죄를 부수고 파괴해서 전멸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남겨두면 내가 죽는 것이고 죄를 죽이면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우리가 그러한 본문을 읽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런 의식이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죄인이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식이 아직도 우리에게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로 사도는 이 죄의 지체들은 우리 모두가 전에 그 가운데 살며 그 안에서 행하던 것이라는 점을 다시 굳이 밝혀주어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할 이유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7절과 8절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나 원문 성경은 7절에서 마침표가 찍혀 있어요. 이는 이것들이 우리 지체의 전부요, 우리 기질의 전부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옛사람은 제가 지난 시간에서부터 호랑이의 생활 반경과 돼지우리를 비교했어요. 그 얘기를 가져오면 우리의 옛사람은 그 돼지우리 같은 더러운 데 살던 존재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짓을 계속하는 것은 성도로서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전에 살던 대로 살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달라진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달라진 모습이 우리의 마음 근본에서부터 또한 전에 살던 삶은 사람이 돼지우리에 들어가 사는 것과 같은 것이었음을 알고 이제는 자기 마음의 집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해놓고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돼지우리에서 돼지들과 같이 사는 것 같은 옛날 생활 방식에서 거룩한 주님의 청결한 집에서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물론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나의 눈을 뽑고 나의 손을 자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여전히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을 죽이라는 것이며 예전부터 내 안에 거하여 내게 아주 익숙한 식구가 된 그 습관을 죽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죄도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더구나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요소는 우리 자신들, 나 자신입니다. 그것은 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오랜 친구입니다. 그러므로 아픔 없이는 죄를 죽이지 못합니다. 오른손을 자르고 오른 눈을 뽑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도 고치려면 수고가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순간 잊어버리면 그 습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습관을 죽이는 일이 그렇게 간단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예. 무슨 바탕 위에서? 내 아들이 너의 죄로 죽은 그 바탕 위에서 이제 너의 땅에 있는 지체, 그 죄의 육신, 육적 성품을 이제 네가 죽여라.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로 여기지 않고 인격적 관계로 우리를 여기시는 겁니다. 그 싸움을 싸워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실체적으로 깨달아가고 풍성해져 가는 겁니다. 음란과 같은 외적인 죄에서부터 탐심과 같은 은밀한 정욕이자 우상 숭배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우리의 육체에 기쁨을 주던 거짓 기쁨이죠. 그것을 우리의 주던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친구였습니다. 예. 그것들을 죽이는 것이 사실은 자기를 자해하는 것처럼 미련하게 여겨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나니까. 예. 나를 죽여야 하니까. 누가 알아준다고 이런 어려운 일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에 빠져들 수도 있고요. 예. 누가 알아줍니까? 예. 그런데도 우리는 이 죄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집을 옛날에 살던 돼지우리로 만들어 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옮겨진 그 상태에서 살아갈 삶은 바로 이런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그 생애가 바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라, 이런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옛사람 시절에 살던 돼지우리 같은 더러움을 죽이는 것, 그것을 날마다 죽이기 위해 애쓰는 것, 그 일에 실패한 것을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받으며 내일 또다시 이어지는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도록 애쓰는 것, 그러면서 주님께 깊은 승전보를 올려드림으로써 또 기뻐하는 것,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지다가 어느 날은 더 어려운 일 혹은 더 깊은 곳에 숨겨진 죄악을 파헤쳐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그것까지도 이길 것을 명령받고는 더 깊은 차원에서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며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판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예. 물론 항상 잘 해낼 수는 없습니다. 이 땅 위의 삶에서 신자는 결코 완전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결코 죄로부터 완전히 떠날 수도 없고 완전히 죄 없는 자일 수도 없습니다. 예. 그러나 비록 신자가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죄를 범할지라도 신자의 특성은 그 죄를 계속 범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곧 예수를 주로 믿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신자가 죄를 절대로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며, 예. 이 구절을 가지고 신자는 절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지금 읽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이 아니고 단지 신자가 계속 죄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질문했습니다. 그건 그냥 단지 해석입니까? 그 말씀 뜻입니까? 원문에 그렇게 그 뜻이 나타나 있어요. 계속 죄 속에 거하지 않는다. 예. 더구나 신자는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지도 않는다.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려요. 그 요한일서 3장 9절은 신자가 죄를 절대로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신자가 계속 죄 속에 거하지는 않는다. 더구나 신자는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지도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만일 습관적으로 죄를 자주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아님에 분명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런 자기 자신이 싫어서 아예 싸우려는 생각을 끊고 그렇게 살자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를 살피기도 지적받기도 싫어합니다. 큰 죄인일수록 그런 경향은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의미를 다른 데서 찾고 그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죄를 사함받고 이런 죄들을 자기 안에서 죽이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자라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런 일 외에 누가 거대한 일을 행한다거나 복준다고 하면 흥에 겨워 따라가는 것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빠져있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나눈 말씀을 무시하고 거대한 종교적 사업을 일으키는 그런 것도 아니고 혹은 무슨 다른 일. 이 다른 일은 말씀에 나와 있는 선한 일들, 곧 전도나 건축이나 기도나 지식으로서 오늘 나눈 말씀을 대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기도했어. 그걸로 죄와 싸우는 일이 대신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다라는 건 주님께 자기 연약함을 고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한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죄와 싸우라는 건데 나는 기도했어. 나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걸로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며 살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어차피 성공 못할 것, 실컷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나중에 돈 없고 늙어서 놀지도 못할 때쯤에 회개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자세로 사는 사람들도 꽤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우리의 신분에 어울리는 신앙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된 신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된 신분에 어울리는 우리의 신앙이란 주님의 말씀에 항상 진지하고 겸손하게 또한 온유한 종의 자세로 순종하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심플하죠? 너무 단순하죠? 그렇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항상 진지하고 겸손하게 또한 온유한 종의 자세로 순종하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죄의 지체가 셈의 근원에서부터 근원부터 해서 우리가 우물을 갖고 있다고 했죠. 죄의 지체가 그런 우물부터 해서 외적 행동까지 여전히 남아 있어요. 땅에 속한 그 지체가 나를 죽게 만드는 나의 원수, 그게 내 안에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 같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나를 멸망받게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집을 더러운 돼지우리 같이 만드는 것이에요. 이거 돼지 키우는 분들에게 좀 죄송한데 아주 한 2주 동안 돼지우리 얘기를 많이 해서 비유예요. 비유.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이 죄에 지체된 모든 것을 죽이고 소재하는 일, 청소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평생의 의무로 알고 싸움을 해야 해요. 이렇게 죽을 때까지 싸워도 여러분은 결코 손해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복된 약속과 그 결과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된 소망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가슴을 벅차게 하는 게 있을까요? 이것보다도 더 우리를 그야말로 충만케 하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아서 버려야 할 것 중에서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웃과 관련된 것 중에서 버려야 할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오늘은 자기 자신과 관련된 버릴 것,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웃과 관련된 것 중에서 버려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감당하지 못할, 아직도 여전히 이러한 말씀을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너무나 어린, 너무나 연약한 그런 우리의 수준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너무 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 각자 심령 속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분량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게, 깨달아질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게,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손과 발이 움직여지고 마음속에서부터 사모하여 간절히 원하여 그렇게 거룩함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성도의 가정 안에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 신앙 생활의 기초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며 우리 자신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마치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거짓, 그 거짓 것으로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이루어 놓아 주신 그 생명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 우리의 가정,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평범한 그 일상, 그러니 그 평범한 일상이 절대 평범하지 않고 그 속에서 내적인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수없이 또 깨지고 패배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지난 날보다는 더 한 단계 이겨내고, 그래서 그 승전보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비웃어도, 어쩌면 같은 교인도 비웃어도 왜 그렇게 골치 아프게 사냐고,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고,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냐라고 조롱받아도 땅의 지체를 죽이고자 하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열애가 되는 우리 신자 없도록, 우리 가족 없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평생 이 싸움 기꺼이 우리가 수행하여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병상인 우리 가족들, 많은 고통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 그 가족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실은 그 어려움과 싸우는 게 지금의 싸움의 실체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지체와 싸우는 게,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싸움이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라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3장입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계속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주일, 수요, 새벽 예배, 또 교회, 학교회,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대면 예배 늘 사모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이기 힘써 주시고, 특히 우리 교회, 학교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도록 늘 관심과 애정과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득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도 그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관한 상황은 많이 숙지하신 걸로 압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우리 올해부터 새롭게 섬기는 우리 선교사입니다. 이제 선교사로 좀 늦은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지금 40대 중반이 넘어갔는데 불가리아, 동유럽이죠. 복음이 무너진 곳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파송을 받아가는 박상경 선교사. 사실은 이 박 선교사의 사모님은 중국어에 능통합니다. 번역도 하고 동시통역도 가능한. 근데 그렇게 훈련받은 그런 가족을 하나님께서 동유럽으로 인도하셔서 이 박상경 선교사는 아주 영어에 능통한, 그래서 우리 합신 세계 선교회에 그 브로슈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섬기기로 했습니다. 박상경 선교사, 불가리아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말씀이 역사하는, 오직 말씀으로 세워져 가기를 위해, 우리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품어주시기를 위해 영육 간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병상에도 우리 조병선 집사님도 계속 병상에 계시고요. 우리 소정이, 우리 조은영 집사 딸 소정이도 지금 다 같은 순천향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우리 소정이는 그 장염이 악화되면 많이 힘들어하죠.
우리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유아 세례만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세례식은 이제 4월 첫 주 부활절에는 할 수가 없고 5월경쯤에 하려고 합니다. 삼남전도의 구역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영상을 통한 모임입니다.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 6과 27일 저녁 9시입니다. 우리 이번 주 묵상 구절 잠언 12장 22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말과 입술에 관한 그런 교훈입니다. 잠언 12장 22절 같이 한번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일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나의 죄로 죽어주신 은혜 안에서 여전히 육신으로 잔존해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연약하지만 기쁘게 죽이는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지경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